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망한 이 몸이 무겁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예레미야 49장 1절로부터 22절까지 49장 1절로부터 39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입니다. 1130면입니다. 구약 같이 있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강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배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어려워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날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의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춤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로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랭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께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젖으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바시의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그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그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림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9장, 오늘 저는 특별히 1절부터 22절까지 지금 이방민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민족 10개 민족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49장에는 암몬, 에돔이 1절부터 2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심판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암몬과 에돔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오늘 함께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암몬 자손의 조상이 창세기 19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롯과 두 딸이 남았을 때에 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술 마시게 한 다음에 롯이 술에 취하였을 때 그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큰 딸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 되고요. 작은 딸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은 베남미. 자, 이 베남미가 암몬 조상의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롯의 후손들에게서 이 모압과 암몬이 나오게 된 것이죠. 자, 어제 우리는 이 모압의 심판과 그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암몬 족속의 죄악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력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빼앗은 것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유업을 빼앗고 점령한 것이 말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말감은 암몬이 섬기던 이방 신입니다. 암몬 자손은 하나님의 유업을 강제로 빼앗고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그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암몬의 죄악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암몬은 자신들의 비옥한 골짜기를 자랑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자랑하면서 다른 나라가 과연 자신들에게 대적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교만함을 보였습니다. 이들이 의지하고 있던 것이 뭡니까? 말감이라고 하는 이방신, 그리고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환경, 또 자신들의 소유물인 재물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암몬 자손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입술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재물과 나의 힘을 믿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교만함이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는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방신과 재물을 믿고 살아가는 암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에게 사방에서 두려움이 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이 암몬 족속은 어떤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허둥지둥하며 다 흩어지고 애통하고 결국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를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은 오늘 암몬 자손에게도 포로된 후에는 다시금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희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까지 회복을 명하고 계실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만군의 하나님, 온 민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편애하시고 유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열방 민족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7절부터 22절 보면 암몬 자손에 대한 심판의 말씀 이후에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에돔에 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의 날씨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에돔은 붉은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형 에서의 별명이지요. 자, 에돔은 바로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오바댜 8절을 보게 되면 지혜가 있는 자들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이겠죠. 왜냐하면 지혜를 말미암아 지혜로 통하여서 우리는 좀 더 편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과학 문명, 우리가 여러 가지 발달되어지고 개발되어진 이 발명품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윤택하고 발전된 삶을, 편리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인간이 자기 지혜를 믿고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어떻게 되는가? 오늘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혜만 믿고 의지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돔은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그 지혜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에게는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말 것이라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열매를 하나도 남기지 않게 될 것이다. 밤에 도둑이 욕심에 따라 물건을 훔쳐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하게 될 것이다. 주변의 나라가 모두 멸망하고 심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에돔 역시 그러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심판 중에도 그 심판 중에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모두가 멸망하는 가운데 살아남는 자가 있을 것인데 그들이 바로 고아들과 과부들이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사회적 약자가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들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살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죠. 아무도 그들을 돕지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사회복지가 있어서 그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돕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돕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약자 중에 약자죠. 자, 그런데 환난 날에, 멸망의 심판 날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는 에돔은 자신의 힘으로 심판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오히려 지혜와 명철이 없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아들과 과부들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강력한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에게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소망도 없어서 힘도 없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고아들과 과부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지혜와 명철로 우리 앞의 문제를, 내 앞에 닥친 어떤 어려움을 우리는 해결하려고 하지만, 발버둥 쳐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나의 지혜와 나의 명철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과 13절의 말씀 보면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더라도 반드시 마시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할지라도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다.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16절의 말씀을 보면 에돔은 그 앞에 있는 여러 민족들처럼 안전한 위치에 있었어요. 또 그들은 산꼭대기에 있었고 마치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만들듯이 굉장히 견고한 높은 곳에 있어서 대적들이 쉽게 공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함이 있었어요. 자,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 교만함의 결과가 무엇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일깨워 주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오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심판을 당하고 있는 암몬과 모압, 그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의 뿌리를 두고 있는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까지 인내하시며 충분히 돌아올 기회를, 그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압과 암몬, 에돔은 지속적으로 이방신을 섬기고 자신들의 지혜와 힘만을 믿고 자랑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지혜와 힘만 믿고 살았던 것이죠. 그것만 의지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여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어져가며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믿고 세상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성도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여러 이방 민족들의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지정학적인 위치와 견고한 요새, 그들의 풍부한 소유로 인하여서 그것들이 자신의 삶을 지켜주고 미래를 보장할 것처럼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지만 정작 그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그러한 것들이 결코 그들을 건지거나 구원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헛된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은 아닙니까?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구원해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